부처님은 왜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 착하게 살면 인생이 편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참으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 믿었고, 양보하면 복이 돌아올 거라 믿었고, 나만 조금 손해보면 세상은 더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상처받을까요? 왜 늘 참고 양보하고 이해했는데 마지막엔 혼자 남아 울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무조건 참아라, 착하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그 착함 속에 숨어있는 위험을 분명하게 보셨습니다. 자비인 줄 알았던 집착, 인내인 줄 알았던 두려움, 선한 마음인 줄 알았던 나를 버리는 습관을 부처님은 이미 2600년 전에 경고하셨습니다. 이 영상은 착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살려다. 나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 미움받지 않으려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 불교를 믿지만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 혼란스러웠던 사람을 위한 60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이 질문 하나만 함께 붙잡아 보겠습니다. 착함과 자비는 정말 같은 것일까? 지금부터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짜 자비 그리고 나를 살리는 삶의 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 살면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나는 남 욕도 안 하고 남 해치지도 않았는데 왜 나만 손해를 볼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부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늘 자비와 선행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전 속 부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착함에 집착하지 말라. 어리석은 선함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업이 된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당황스럽습니다. 부처님이 왜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셨을까?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착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경계하신 것은 깨닫지 못한 착함, 지혜 없는 선함, 그리고 두려움에서 나온 착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착하게 삽니다. 싫은데도 웃어줍니다. 억울한데도 참습니다. 상처받아도 괜찮아요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미움받기 싫어서입니다. 버림받기 싫어서입니다. 갈등이 두려워서입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삶을 보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선행은 지혜가 아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그 마음 속에는 분노가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자기 자신을 해치는 업이 쌓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늘 맞춰주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버린 적,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라는 말이 목까지 차오른 적, 이것이 바로 착함에 집착한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남에게 양보하고 늘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을 위해 사느라 자기 자신을 버렸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남을 배려하느라 나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해 보이려고 내 마음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도 아니고 무조건 참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지혜롭게 선을 그을 줄 아는 살, 자기 마음을 분명히 아는 살.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선함은 자비가 아니라 자기 학대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다가 병이 납니다. 마음의 병이 들고 몸의 병이 들고 관계의 병이 듭니다. 왜일까요? 말하지 못한 마음이 병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결코 우리에게 참기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알아차려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행동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지혜에서 나온 것인지 분명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착함은 사랑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이 질문에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람은 왜 늘 이용당할까? 부처님이 말한 업과 인연의 법칙.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부탁이 많을까? 왜 항상 내가 양보하는 쪽일까? 왜 나는 늘 손해를 보는데 저 사람은 잘만 사는 걸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그래. 내 성격이 문제야.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이 문제를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이용당하는 이유를 성격이나 운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업과 인연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은 자신이 허락한 만큼 대접받는다. 이 말은 아주 냉정하지만 아주 정확한 진실입니다. 착한 사람이 이용당하는 이유는 그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계속해서 괜찮다고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착함을 순종의 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순종의 업이란 무엇일까요? 거절하지 않는 업, 싫어도 웃어주는 업, 상처받아도 말하지 않는 업. 이 업이 반복되면 어떤 인연이 만들어질까요? 그 사람의 인연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부탁해도 되는 사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선을 넘는 걸 참아주는 사람.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업의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업이 있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흔히 왜 이런 사람만 만나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왜 그 인연을 놓지 않았는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뜨끔해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걸, 이 부탁이 선을 넘었다는 걸, 이 상황이 불공평하다는 걸. 그런데도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부처님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히 짚어주십니다.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부처님은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은 반드시 고통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은 지혜가 아니라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부처님은 착한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경전 속에서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베풀되 자신을 해치지 말라. 참되 어리석게 참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착함이 정말 자비인가? 아니면 관계를 잃을까봐 버티는 집착인가? 만약 참고 있는 이유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면 그것은 이미 업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속박된 선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선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자유롭지 않은 선행은 반드시 원망을 낳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줬는데 왜 나만? 이 말이 마음속에서 자라기 시작하면 이미 고통의 씨앗은 심어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대목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 그러나 스스로를 버리지도 말라. 이 말은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진짜 자비란 상대를 위해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자비란 나와 너를 동시에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착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대를 존중하지 않으면 세상도 그대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깨우침입니다. 제2장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착해서 이용당하는 게 아닙니다. 선 긋지 못한 업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업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걸음은 아주 작습니다. 이번에는 말해보는 것, 이번에는 거절해보는 것, 이번에는 나를 먼저 존중하는 것.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전혀 다른 인연을 불러옵니다. 부처님은 이걸 업의 전환점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합니다. 내가 거절하면 이기적인 걸까? 선을 그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 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인내는 덕이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던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을 정면으로 깨트립니다. 부처님은 참음과 인내를 구분하셨습니다. 참음은 두려움에서 나옵니다. 인내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참음은 속으로 끓고 겉으로 웃습니다. 인내는 마음을 분명히 알고 필요한 말을 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인내는 자기 파괴가 아니라 자기 보호였습니다. 경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 제자가 늘 다른 수행자들의 부탁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물 길어오라 하면 물을 길었고 대신 수행하라 하면 대신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주 훌륭한 수행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를 본 부처님이 그 제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대는 언제 수행을 하는가?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자비를 행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수행을 버리고 있다. 이 장면은 우리 삶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관계를 위해 나를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은 자비와 자기 포기를 절대 같은 것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선행을 가장 위험한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업은 겉으로는 선해 보여 스스로도 깨닫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거절을 악행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지혜로운 거절을 수행의 한 부분으로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한 지혜로운 거절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분노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래? 이 말은 업을 쌓는 말입니다. 둘째, 핑계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핑계는 스스로를 비겁하게 만듭니다. 셋째,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건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을 바른 말이라 하셨습니다. 팔정도 중 정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필요한 말을 두려움 없이 하는 것도 정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을 긋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가 아니라 자기 마음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나를 나쁘게 볼까봐. 부처님은 이 두려움을 아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 부처님은 이 집착이 사람을 가장 많이 괴롭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을 그었을 때 떠나가는 사람은 과연 인연일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진실 앞에서 떠나는 인연은 머물 자격이 없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선을 긋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두 종류의 인연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인연, 당신을 이용하던 인연. 부처님은 이 과정을 업의 정화라고 부르셨습니다. 선을 긋는 것은 싸움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그대를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을 긋고 나서부터입니다. 예전에는 늘 바빴는데 정작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마음은 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딱 한 번 선을 긋고 나니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탁이 줄어듭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인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 현상을
우연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복의 흐름이 바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이는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든다. 복은 아무데나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질서가 있는 곳, 마음이 분명한 곳으로 흐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벽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질서를 세우는 일입니다. 질서가 없던 삶에는 복도 길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삶을 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깨진 그릇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결국 다 흘러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삶은 바로 금이 간 그릇과 같습니다. 선을 긋는 순간 그 금이 서서히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을 긋더니 사람이 떠났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떠나간 인연은 복이 아니라 짐이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자비로운 말입니다. 당신의 삶을 소모시키던 인연이 정리되어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복의 자리 만들기라고 부르셨습니다. 선을 긋고 나서 처음에는 조금 외롭습니다. 조금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공백은 곧 채워집니다. 이상하게도 존중해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당연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건 운이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태도가 운을 부른 것입니다. 부처님은 복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복을 관계의 구조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반영입니다. 선을 긋는 순간 당신의 삶에는 이런 메시지가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쓰지 않는다. 이 메시지는 말보다 빠르게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선을 긋고 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조심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위험 있는 자비라고 부르셨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닙니다. 자비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중심이 생기면 복은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부처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뿌리가 곧으면 그늘이 바로 선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뿌리를 곧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일의 흐름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나의 표정도 달라집니다. 이 모든 변화는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경계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사실 선을 긋지 못하게 만드는 진짜 이유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생각 하나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생각은 겉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생각을 아주 위험한 함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걸 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상이란 무엇일까요? 나라는 생각,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미지, 남들이 나를 이렇게 봐야 한다는 집착. 부처님은 이 아상이
사람을 가장 깊이 괴롭힌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교묘한 아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 아상은 너무 그럴듯해서 스스로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싫어도 웃습니다. 억울해도 참습니다. 상처받아도 괜찮은 척합니다. 왜일까요? 착한 사람은 이래야 한다는 이미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선함에 대한 집착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에 집착하면 그 선이 곧 속박이 된다. 이 말은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선함마저도 집착이 되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 됩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거절하면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한 건가? 내가 나쁜 사람인가? 둘째, 화를 내면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셋째, 늘 마음속에 불만이 쌓입니다. 하지만 그 불만을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불만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부처님은 이걸 자기 공격의 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남을 해치지 않지만 속으로는 자기를 계속 해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수행자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선을 행하고 있으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착하게 살수록 마음이 편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착하게 살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그 착함은 이미 길을 잃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착해 보일 필요가 없다. 나는 진실하면 된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란 이런 상태입니다. 착한 나도 아니고 나쁜 나도 아닙니다. 그저 상황을 보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나. 그래서 무아의 사람은 필요할 땐 베풀고 필요할 땐 분명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선택에도 자기 혐오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가벼운 마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착해서 이 행동을 하는 걸까? 아니면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이 행동을 하는 걸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많은 업이 녹기 시작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자비가 시작된다. 부처님은 왜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착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은 대개 이렇습니다. 참는 것, 양보하는 것, 맞춰주는 것, 갈등을 피하는 것.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착함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착함은 자비와 지혜가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따로 가지 않습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건 자기 희생이 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그건 차가운 계산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중생을 묻고 자비 없는 지혜는 중생을 버린다. 이 한 문장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진짜 착함은 상대를 살리면서 나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고통을 없애려는 마음이고 지혜는 그 고통의 원인을 보는 눈이다. 이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문제는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자비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지만 저 사람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또 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존이 깊어집니다. 부처님은 이걸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지혜가 없는 자비는 고통을 끝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함께한 자비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혜가 있는 자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탁을 계속 들어주는 것이 과연 이 사람을 돕는 일일까?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차가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를 성장시키는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길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비는 늘 분명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경전 속 부처님은 때로는 아주 단호하셨습니다. 울며 매달리는 제자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길은 그대가 가야 한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이 말은 가장 깊은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존재로서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끌어안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착함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진짜 착함은 중심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면서 따뜻합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대자대비라고 부르셨습니다. 때는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자대비의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필요할 땐 돕습니다. 하지만 의존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공감은 하지만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자기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한 진짜 착함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을 다시 해보세요. 나는 자비로운가? 아니면 착해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직해지는 순간 삶은 아주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착함은 나를 버리는 선함이 아니라 나와 너를 함께 살리는 지혜였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말로만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지금 여기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입니다. 가족 앞에서 이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가족에게 가장 많이 참아왔을 겁니다. 가족이니까, 피부치니까 이해해야지.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지혜가 필요하다. 가족 앞에서 나를 버리는 건 효도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건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제 마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불효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음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사랑이란 이름으로 참아왔던 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내가 참아야지. 가정이 깨질까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으로 쌓인 업은 언젠가 분노로 터진다. 이제는 조용히 참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런 방식이 힘들다. 이건 나에게 상처다. 이 말은 싸움을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리는 말입니다. 다음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자식 앞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대신 살아주는 사랑은 업을 나누는 일이다. 자식의 몫은 자식에게 돌려주십시오. 도울 수는 있어도 대신 선택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은 천마디 잔소리보다 훨씬 강한 자비입니다. 다음은 직장과 사회입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이곳에서 우리는 가장 많이 자기를 잃습니다. 회사니까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존엄을 잃은 곳에는 복이 머물지 않는다. 이제는 이 선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필요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범위를 넘는 일은 어렵습니다. 이 말은 문제를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한 가지 원칙입니다. 모든 관계에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그대가 먼저 존중하라. 남이 나를 존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먼저 스스로에게 그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차갑게 사는 게 아닙니다. 흐트러지지 않게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그때 부처님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이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의존하지 말라는 말이었고 기대지 말라는 말이었으며 누군가의 기준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는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아주 분명히 아셨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순간 자기 삶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대의 삶은 그대가 책임져라. 그대의 마음은 그대가 밝혀라. 이 가르침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 안에 이미 등불이 켜져 있다고 보셨습니다. 다만 그 등불을 남의 손에 맡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도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미지도 남의 기대도 그 모든 것이 등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가림막을 하나하나 걷어내 주셨습니다. 착해 보이려고 애쓰지 마라. 지혜 없이 참지 마라. 남의 기준으로 자기를 버리지 마라. 이 모든 말이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대는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라. 등불이 된다는 건 완벽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등불이 된다는 건 이것입니다. 어두울 때 도망치지 않는 것, 두려울 때 남 탓하지 않는 것, 선택의 순간에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부처님은 이걸 깨어있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착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선함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행동을 합니다. 돕고 싶을 때 돕고 아닐 때는 물러납니다. 사랑하지만 자기를 잃지 않고 베풀지만 의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기고 싶었던 삶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 속에 이별과 함께 완전한 신뢰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는 이미 충분하다. 이 말보다 더 큰 자비가 있을까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부처님은 같은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대는 이미 알고 있다. 그대는 이미 느끼고 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 제 8장은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우리를 의지하게 하지 않으셨다. 스스로 밝히게 하셨다. 부처님, 오늘 저는 여기서 한 사람으로서 작은 서원을 올립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참지 않겠습니다. 아픈데 웃지 않겠습니다. 상처받았는데 괜찮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참는 것이 수행인 줄 알았고 침묵이 자비인 줄 알았던 그 오래된 착각에서 이제는 내려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는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로 세우는 것임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절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도 습관처럼 고개를 끄덕이던 그 오래된 버릇을 내려놓겠습니다.
미움받지 않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저를 지키는 선택을 할 때 혹시 누군가가 실망하더라도 그 죄책감에 다시 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싫으면 싫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침묵 속에 쌓아두었던 분노가 언젠가 독이 되어 나와 남을 해치지 않도록 오늘부터는 말로 풀겠습니다. 부처님, 바른 말은 칼이 아니라 등불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선을 긋겠습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해지는 관계,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존중이 사라진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모든 인연을 붙잡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는 것, 놓아주는 것도 지혜라는 것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착해 보이려 애쓰지 않겠습니다. 대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마음에 없는 웃음보다, 짧은 침묵을 택하고 억지 배려보다 솔직한 경계를 택하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선택한 이 길이 처음엔 외로워 보여도 결국은 가장 편안한 길임을 믿겠습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고 누군가는 늦으며 각자의 인연이 다를 뿐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남의 속도에 나를 맞추느라 숨가쁘게 달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나를 오늘의 자리에서 인정하겠습니다. 이제는 완벽해지려 하지 않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으며 때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수행의 일부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또다시 착한 사람으로 도망치려 할 때 오늘 이 서원을 조용히 떠올리겠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먼저 돌보겠습니다. 남의 기대보다, 내 호흡을 살피고 남의 평가보다 내 평온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친절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자비를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단호하고, 아플 때는 솔직하고, 도울 수 있을 때는 기꺼이 돕되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삶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을 거창하지 않게 오늘 하루부터 걷겠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 서원을 완벽히 지키지 못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등불을 켤 수 있는 용기를 제 안에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서원이 조용히 피어나길 바랍니다. 착하기만 해서 상처받는 삶이 아니라 지혜롭게 자비로운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그대는 알고 있습니다. 착함만으로는 삶을 건너기 어렵다는 것, 그러나 지혜와 함께한 자비는 세상 어떤 파도도 건너게 한다는 것을 부처님께 이 서원을 올립니다. 그리고 내일의 나에게도 이 약속을 전합니다. 이제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들이 마음에 남았다면 당신의 하루가 이미 수행입니다.